저는 오늘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겨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에 관한 중요한 교리들을 하나씩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무죄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태도들,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진리와 교훈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다루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잡아지고 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생 시절에 전도서 사역을 나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섬기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이 평소에 어울리고 다녔던 그런 청년들 한 4명, 5명, 한 5명, 6명 정도를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다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거든요. 교회 건물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성도들 수가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5, 6명 정도가 되는 청년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성도들도 다 좋아하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청년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청년들을 제가 맡아서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뜸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권사님,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아원이나 아니면 군인 부대에 방문해서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노인정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전사님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워서 먼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 봉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먼저 성경을 읽고 같이 성경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 일들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은 그 청년들을 먼저 성경 공부반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들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한 분을 교회 안에서 선별을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거듭나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고 직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잘 나오면 또 11조 헌금 생활하고 그러면 교회 좀 1, 2년, 3, 4년만 잘 다녀도 집사의 직분을 주고 또 집사의 직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하면 3년, 4년, 5년 안 돼서 권사의 직분을 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봉사의 일을 맡긴다든지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났든지 거듭났지 않았든지,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배워서 거듭나야 하겠지만 거듭났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들을 모아다가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먼저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모아다가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성령 받고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초대교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고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자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맨날 시켜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2000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방법으로 사람이 변하거나 신앙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힘을 얻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심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심칭의의 믿음을 이제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설명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기준으로 로마서 7장 이전과 이후의 말씀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구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줄을 치고 별표를 그리고 또 색 있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좀 읽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동하지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요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유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죽으면 법이 더 이상 사람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은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것이다. 또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 육신에 있는 죄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이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의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서 얽매였던 것은 율법을 말하겠죠.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고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조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시냐 말입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한 교리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을 깨닫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조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율법 조문에 기록된 대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별 없이 하나님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선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아니면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지식을, 지혜를 여러분에게 넣어주실 때 여러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신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조문에 기록된 대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의 죄 대신에 죄가 없는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의롭다고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 조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 구약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놓은 말씀들이 있는데 두 구절만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즉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에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6월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신실한 사람이 되고 수치정뱅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은
성령을 뜻하고 진리는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예배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예배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몸이 따르고 마음도 따라요. 예? 몸으로는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리새인처럼 딴 데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가 있습니다. 세상 일들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행했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르죠. 요즘 보면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오후에 석양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12시에 점심 먹고 잠시 쉬었다가 1시 반, 2시에 석양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때 오후 1시나 오후 2시쯤 되면은 그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곳에 이렇게 조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네. 주일날 오전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 조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좋을까? 왜 좋을까? 뭐 때문에 좋을까?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무슨 일을 했었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좋은 사람은 없어요.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졸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 어떤 성도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해보셨어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감동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하는 일을 멈추고 기도에 먼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우리 가장 좋은 예로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성령으로 봉사하신 분들이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봉사일을 맡기도 하고,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탤런트만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방법이나 경험이나 그런 걸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려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 물질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해야지. 성령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면 여러분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봉사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 삐지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5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면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받은 사람을 붙들고 제자훈련을 시켜야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제자훈련하면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제자훈련 받는 사람도 죽을 마시고, 다 둘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도중에 지쳐 쓰러지고,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서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끼쳐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켜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양육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열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돼요. 그 성경을 보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제자훈련 시키니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평소에 성경도 한 번도 보지 않고 마음에 성령 받지도 않았고 냉랭하고 마음이 깜빡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훈련을 시키니 얼마나 어렵겠고 힘들겠습니까? 깨지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배우든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부 다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도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방종하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감동하는 신령들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 성향이 아니에요. MBTI 요즘 자주 따지시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지체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의 역사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7번째로 복음 전파가 성령으로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을 에게 명령하시고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성령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도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전도가 되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 가운데서 그냥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그냥 응애하면서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거듭나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나 교회로 하나가 되거나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새롭게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위에 죽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집회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